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제목이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좀 색깔 치르는 게 있는데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많이 압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힙니다. 근데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만 듣기만 듣고 그것이 내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울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얼굴에 새카만 것이 묻어 있어요. 근데 거울에 가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새카만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거울에 가서 쫙 지나가는 거울에 비춰봤던지 아니면 일부러라도 내 이상하다 싶어서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에 시커먼 자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잊어버린 사람이다. 거울로 보고 내 얼굴에 검둥이 묻었네 하고 뒤돌아서서 그거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갑니다. 근데 여기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그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나의 행동으로 바꾸십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잊어버린 사람이냐? 아니면 그 거울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씻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자, 거울은 성경에 얘기했을 때 거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을 수시로 봐야 돼요.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세요? 대부분 거울은 문 입구 쪽에 대부분 있을 겁니다. 왜요? 지나가면서 아니면 들어올 때 나갈 때 거울을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자분들은 백에는 항상 손거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수시로 봐야 돼요. 언제나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항상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항상 가까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만 행하면 아까 본문 말씀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 말씀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분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곁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가르치는 사람만
읽고 잘 가르쳐 주면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은 믿는 사람들만 보면 되지요. 제가 처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34장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의인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어떤 분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왔을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책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시편 119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계속 읽었던 겁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 알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119편 147편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자다가도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이 뜨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진들을 보고 그들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다윗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욥이 되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 내가 보는 거울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같이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보는 거울에서는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분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사랑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익히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가서 얼른 그대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들이 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들이 뭐예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심판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성경이 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성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창조에서부터 세상의 역사들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세상이 언제 끝날 것까지 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이 세상이 끝날 것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에 다가올수록 뭐가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끝날입니다. 끝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지금이거든요.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다 이루실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일본과 중국 쪽에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사람 키를 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눈, 한쪽에서는 홍수, 유럽 쪽에서는 지진이 하루 만에 수천 번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 그날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다시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뭐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정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들 대답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 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주셔요. 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예를 들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행치 아니하면 내가 너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8절 예를 들어 주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겁니다. 반석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탕류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온전한 겁니다. 근데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춧돌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혹시 자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올리는 겁니다. 그냥 모래바닥 흙 위에다가 집을 지으신 분 계세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반석에 두고 그 다음부터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죠? 내가 그를 아노라,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녀가요, 종은요, 어떤 집안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릅니다. 존중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종은요, 억지로 따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뭐랍니까?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그게 종과 아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기보다 정말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런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실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고 줄이고 만나를 먹이신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힘드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우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가난하게 사십니까? 예,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능력 있지? 이 돌들로 떡덩이라도 해봐. 왜 네 능력 두고 그걸 못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들, 주변에 있는 돌들 떡덩이에 되게 할 수 있잖아. 그쵸? 능력 없으세요?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도 행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겁니다. 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에 대해서 너 먹으면 되잖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용하신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대묻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라면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물며 그들일지라도 그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라는 말씀은 246가지고 248가지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왜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가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버리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뭐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개척하고 나갈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해가면서까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길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명령을 따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는요 부모님 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남은요, 남의 자식은 어때요? 그게 안에 같이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떡합니까? 남의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부모 욕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때리고 아니면 책망하고 빨리 끌어오잖아요. 못하게. 도둑도요.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씁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설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럽지 않고. 왜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들이 큰 빛을 봅니다. 너무너무 밝은 빛을 봅니다. 근데 그 밝은 빛에 갔을 때 내가 일생 동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앞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나타난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화면 가운데 영상으로 쭉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자 자신의 모습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모르는 모든 일들이 영상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저도 못 앉아 있어요. 제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부끄러워서 못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주의 자녀답게, 자녀들아 하는 것처럼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주님의 오신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7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왜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를 증인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른 말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아비들아, 해당 안 되신 분 계세요? 예, 다 해당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겉으로 많이 얘기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님 섬기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게 맞는 겁니다. 비춰서 잘못됐으면 어그러진 것이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리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입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 상으로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리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거울을 얼마만큼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울을 비춰보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는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여러분들이 서로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거든요. 서로가 보이는 거거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주의 말씀대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의 손가락질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손가락 하나 가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한테 향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거울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모습입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 더러운 모습으로 거울로 보여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성도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들어보고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잘못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고쳐나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신들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항상 곁에 두고 항상 사모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